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거나 혹시 아는 속담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속담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연기가 날까? 자, 우리 동아에게 간식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춘 건 아니고 그냥 발표했으니까. 자, 주는 건 전도사님 마음이에요. 자, 전도사님은 어떤 속담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다가 이런 속담을 찾았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공든 탑이 무너지랴. 뜻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최선을 다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란 뜻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라란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던가요? 아니죠. 속담이 거짓말하고 있죠. 여러분, 학교나 학원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요. 맞죠? 전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과학을 공부했는데 과학이 17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 몇 점 나왔게? 13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뒤로 과학은 접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를 보면 맨날 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자는데 막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전사님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전교 1등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무조건 얻냐? 우리가 살아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다스리실까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죠? 건축가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죠? 경비병이죠. 분명히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건축가고, 성을 잘 지키고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성을 지키는 사람은 경비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열심은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가들의 그 노력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키려 해도 그 성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건축가들의 노력과 경비병의 노력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한데. 맞아요. 자, 우리 주환에게도 간단한 선물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전사님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나무와 풀과 새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자연의 법칙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직접 돌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보실 때 큰 큼지막한 일들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한 명이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작은 부분까지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3월 달부터는 가정이란 세계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가족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동환이. 자,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밥 주는 사람. 밥만 먹으면 끝이야? 또 동환이 한 번 더? 사랑을 주는 사람. 아, 사랑을 이루어 준다고? 아, 위로해 준 사람. 맞아요. 가족 안에서는 기쁜 일이 일어날 때는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일어날 때는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해요. 또 가족하면 생각나는 거. 화목한 거, 따뜻한 거. 자, 전도사님은 잔소리꾼. 자, 은율이는 가족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합니다. 전도사님은 이 가족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에게 집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느껴져요. 집에 보면 보일러 떼죠.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집에 보면 전사님은 가족하면 따뜻한 곳, 화목한 곳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면 위로해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세상은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가족을 잘 지키려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름 있는 유명한 가문이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세상의 힘과 지식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1절 말씀을 봤을 때 가정에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가정이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주실 때만 가정이 튼튼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가정의 주인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1절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꼭 청개구리 같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다 먹여주시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 진짜로 그냥 하나님께 손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하기 때문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우리 가족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말하기도 해요. 이건 외국의 속담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란 속담으로 무조건 부지런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왜 이런 속담이 생길까요? 이런 속담이 생기면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대단해지지 못할까란 그 불안감, 실패할까봐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자기의 잠을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서울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분은 45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게요? 과로사 때문에.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도 해쳐가면서까지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잠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평안 말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함께 3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상속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 자녀. 누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보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의 부모님의 선물인 거예요. 또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돌보도록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선물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소중하게 돌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만 이 역할을 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것만
그것만 잘하면 돼? 자, 물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의 역할인 거 맞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게 부모님에게 정말 기쁨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음식만 잘 먹고 그리고 음식만 잘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아 먹고 그리고 그거를 내 안에 잘 소화시킨 것, 그것까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자녀인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잘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한테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데리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있어요. 동생은 있어요. 전도사님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한 적은 없고 교회에서 부모님한테 한번 그냥 부모님 무시하면서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된대요? 해봤어요. 그날 정말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응? 사춘기였어요. 15살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냥 그 빗으로 이렇게 종아리에 착 맞고 정신 차려 이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래, 너의 신앙은 너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이잖아, 너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라고 말하는 집이 많대요. 여러분 집은 아니죠? 억지로 데리고 가요? 선택하게 해줘요? 자,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기에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신 부모님, 여러분들에겐 그 부모님이 복인 거예요. 이렇게 전사님이 앞에 얘기했던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선택한 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그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이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마치 무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궁수의 손에 화살들이 있는데 그 화살이 다 망가졌어. 그리고 화살촉이 막 날카롭지 않아. 그러면 전쟁할 때 그 궁수 어떻게 돼요? 죽죠. 궁수한테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 그러면 쏘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자, 이상한 대답 자꾸 하지 말고, 화살촉이 날카롭지 않고 화살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적들과 전쟁할 때 그 궁수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거는 여러분이 마치 화살이 되어서 나중에 적들과 전쟁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원수들로부터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야 된다라는 가르침만 주고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한 명 없던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100세 아브라함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진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7편을 쓴 사람도 태어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쓰던 이 이스라엘 말에서는 아들들 그리고 자녀들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로 후손들이란 말로도 쓰여진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한 분이 오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누구의 후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고 원수되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렵죠? 전사님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을 받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 예담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그 복이 무엇이죠? 가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을 가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